반갑습니다.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기쁨의 교회 아니지만 오신 저희 교회 사역자들, 또 우리 남상희 목사님, 또 여기 새로 오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0년이 지나면서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거기 갔어요. 이게 오늘 저의 최선입니다. 좀 더 작아질 수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해드리고, 그리고 메시지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카카오톡 창에 초대가 되셨죠? 네, 보시면은 저희가 이 오프라인 예언학교 초급 과정을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시 강의 안에도 다시 다 있는데 설명을 드리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온라인에서 할 때는 추천 도서를 드려요. 레포트를 쓰시라고.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드릴게요. 그분들 쓰시면 돼요.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보니까 교육관에 그 책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 그쵸? 네. 그래서 성도님들은 저기 가셔서 예언에 관련된 거 뽑아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예언학교 8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예언에 대한 큰 그림 전체를, 큰 그림을 잡을 수는 있지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막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있겠고 강조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책을 좀 선별해서 읽으시면 분명히 좀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괜찮나요? 네.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네네. 책도 소개해 주시고. 아, 책이요. 책이요. 책이라. 잠시만요. 저도 옛날 자료를 찾아가야 돼서 몇 개 추천을 드릴게요.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몇 분 안 나왔는데, 네,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 이게 데니스 크레이머 책인 것 같고, 네, 그분 책 너무 좋고요. 그리고 좀 이제 나 두꺼운 책 좋아한다, 책 읽는 거 좋아한다 하시면 현대의 선지자들, 샹골츠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예언에 관해서 굉장히 집대성해 놓은 책이에요. 예언에 관해서, 그리고 예언을 어떻게 훈련하는지, 또 어떻게 선지자가 되어가는지,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언사역에 대한 백과사전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좀 재미난 책이 하나 있어서 추천을 드리는데, 예언적인 사람들 이해하기라는 책이고요. 로렌 샌포드 목사님 책입니다. 이거를 제가 카카오톡 창에, 그 창에다 한번 진흥화상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많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 제목이 뭐냐면 까칠하고 괴팍한 예언적인 사람들 이해하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언적으로 예민하면 가끔 성격도 같이 예민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이해하기 위한 책이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 책인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예언이라는 책이고요. 스테이시 캠벨 목사님 책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나중에 카톡창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리큘럼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은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누구나 예언할 수 있으니까 여기 다 계시는 거죠? 저만 예언할 수 있으면 여기 안 왔을 거잖아요. 우리 모두 예언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언을 훈련받으러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관한 성경적인 정리들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통로, 9가지, 10가지 정도의 통로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강한 확신이라든지 이런 9가지 통로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신구약 예언 사역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과목이에요.
왜냐면 오늘날 구약의 모델을 따르는 선지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대 살고 계세요? 신약 시대 살고 있죠. 자,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의 시대에 걸맞는 예언을 해야 돼요. 근데 예언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전하면서 변화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예언했는데 틀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 시대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예언했는데 틀렸다. 그럼 이 교회에 돌무더기가 하나 쌓여 있을 거예요. 제가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는 아주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임했고요. 예언을 확증해서 예언이 틀리면 선지자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신약 시대는 어떨까요? 예언이 틀리면 그냥 분별당하면 돼요. 네가 한 예언이 좀 아닌 것 같아. 오 그래? 그렇구나 알겠어.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는 집단에도 굉장한 변화가 생겼어요. 구약시대에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몇몇 선지자들이 예언했고요.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업 사장님들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중보해주고 예언들을 나눠주는 사역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를 들어 제가 구약 사역자라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사장님 이 방향 아니라니까 이쪽으로 가시라니까 내가 들었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신약시대 사역자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사장님에게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요. 같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확증을 받고 갑니다. 사업이 잘 되셔서 사무실을 더 큰 데로 이전하셨어요. 네, 그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달라졌어요.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핵심 메시지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선하지만 사람을 의롭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의 규율이 너무 강력하고 세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율법의 규율을 이렇게 그냥 나 안식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가면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율법은 올바르고 선하고 공의로운 법이지만 누구도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의를 부여해 주지는 못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은 옛 언약을 기반으로 적용시키는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고 여러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을 읽다 보면은 구약의 그 율법을 시대에 적용시켜줬구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예를 들어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면 이런 재앙이 임할 거야 라는 걸 실제로 이 시대, 예를 들어 500년 뒤의 시대에 여호와를 배신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되었던 재앙이 오는 거죠. 그게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고 너네가 어떤 피해를 입을 거고 이런 걸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주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영역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보는 예언이에요. 제가 구약시대 선지자를 여기 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목소리가 이래서 굉장히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사실 제 목소리가 엄청 하이톤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좀 달라져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약시대에 예언을 한다면 죄를 보는 거예요. 돋보기를 가지고 죄가 어딨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까발리고 회개케 하고 이런 게 이제 목적인데, 신약시대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들어가셔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뭔 얘기를 했을까요? 모르지,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다 왔는데 삭개오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쵸? 제 생각에는 별말 하셨을까 싶어요. 그냥 친밀히 대해주시고 같이 대화하고 아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의 짧은 인카운터 만남이 그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꿔버려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성경에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네? 돌 하나 좀 갖고 와봐. 그래서 던졌을 겁니다. 선지자가 모델이 돼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를 정죄하는 이가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신약은 새 언약이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약적인 예언은 용서를 풀어놓고요. 또 그 사람을 향한 가능성을 풀어놓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이제 본격적인 예언 훈련으로 들어갈 거예요. 선지자 스타일과 선견자 스타일의 예언입니다. 선지자 스타일의 예언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예언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에게 전달할 말씀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집사님을 향해서 지금 보는데 주님 단어를 주세요 하는데 긍휼이라는 단어가 지금 떠올랐어요. 그럼 그걸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보는데 긍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집사님을 가르쳐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받은 감동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 말할 게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삶에 긍휼히 여기시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행하실 것 같은 감동이 듭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 다음 말할 게 생각나고 또 다음 말할 게 생각나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집사님까지 원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빛이 굉장히 따뜻하고 황금색 빛이 비춰지는 게 느껴집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주신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음 말할 게 생각나고 또 다음 말할 게 생각나는 이런 방식의 예언을 선지자 스타일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선견자 스타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환상이라고 말할 때 꼭 우리가 떠도 보이고 가마도 보이는 이런 환상을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제 인생에 한 두세 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마야 보이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에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편 23편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여호와가 우리 목자시고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이 장면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마음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상상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요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 그림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언하는 건데 이거는 좀 예언하는 뉘앙스가 달라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묘사해요.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들었잖아요. 근데 바로왕이 꿈을 알려주죠. 묘사를 하죠. 7마리 소가 있었어. 뚱뚱했어. 근데 그 뒤에 마른 소가 왔어. 마른 소가 뚱뚱한 소를 먹어버렸어. 그리고 7 푸른 아주 열매를 많이 맺는 이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마른 이삭 7개가 나왔는데 마른 이삭이 뚱뚱한 이삭을 먹어버렸다. 이게 이제 꿈의 묘사였잖아요. 자, 우리가 본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7소 뭔 뜻이야? 상징적이에요. 특징이. 그래서 상징으로 예언하는 것인데 예언 환상을 보고 내용을 전달하고 끝나면 뭘 나한테 수수께끼를 내고 그래. 인생이 풀숙제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고 끝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해석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7의 소는 7년을 뜻하고요. 그리고 뚱뚱한 소는 풍년 7년, 마른 소는 흉년 7년. 흉년 7년이 풍년 7년을 잡아먹었으니까 흉년이 너무 심해서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수준이 되어서 국가가 망할 거다. 이게 이제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해석이 아주 안 좋잖아요. 흉흉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해줘야 되냐면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까지 잘했어요. 자, 왕이시여 7년 풍년이 앞으로 곧 있을 건데 2번 꿈을 교차해서 주셨다는 것은 곧 시행하실 것이라는 것인데 왕이시여 7년 동안 모든 나라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수확물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게 하십시오. 7년간 모아서 흉년 7년 때 풀면 애국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요셉이 해줬던 적용입니다. 저희도 환상을 봤을 때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묘사하고 또 그리고 묘사한 그림을 해석해주고 이게 뜻이 영 시원찮다. 그럼 이 해석한 그림을 적용해주는 긍정적으로 적용해주는 측면까지 하는 예언 스타일이 바로 선견자 스타일입니다. 또 선견자 스타일의 특징은 꼭 보는 것으로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수신으로 예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예언하는 선지자 스타일의 예언을 잘하려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할수록 잘해요. 예전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저희 교회에서 예언 학교를 했는데 한 여자 목사님과 여자 강도사님이 오셨어요. 여자 목사님은 엄청 걸걸하시고 막 파이팅 넘치시는 분이었어요. 여자 강도사님은 꼭 여러분들 같았어요. 순전한 대전 사람, 충청도 사람.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강의를 신나게 하고 이분들이 괜찮은가, 은혜를 받고 계신가 하면은 괜찮은 것 같고 반응은 좀 그렇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대전이 그래요. 저희 교회가 대전치고 조금 활발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대전 느낌이 나요. 그래가지고 신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강도사님은 딱 대전 사람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소그룹에서 하는데 선지자 스타일로 예언을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엔 다 모으고 하잖아요. 제대로 들은 건지 제대로 본 건지 뭐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시다가 답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강도사님 아무 말이나 짓거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강도사님이 아무 말이나 짓거리시다가 예언이 터졌어요. 이게 선지자 스타일 예언의 특징입니다. 잘하려면 들었다고 느끼는 거 틀려도 되니까 돌로 쳐 죽이지 않을 테니까 틀려도 되니까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수돗물 오랜만에 틀면 녹물 나오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깨끗함을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는 99%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점점 더 정확해져요. 그래서 발성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선지자 스타일이고요. 선견자 스타일은 수신이 중요해요. 느끼는 것, 보는 것, 주님이 이곳에 임하신 주님을 인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견 스타일을 예언을 할 때 강의를 해버리고 있네. 아무튼 그때 오셔서 배우시면 돼요. 네, 수신이 중요하다. 이런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에 예언의 5단계에 대해서 할 거고요. 1단계부터 5단계가 있어요. 1단계가 제일 초보, 5단계가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지자는 예언 안 틀리냐? 틀려요. 종종 틀립니다. 최근에 신지의 곱스가 저희 나라 와서 사역을 하고 저도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했었는데 자기가 2006년도인가 했던 예언이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이 있어요. 난 그런 분들을 볼 때 멋지다. 그분들의 예언을 앞으로도 귀 기울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죠. 그리고 그 미국의 중간선거 아무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고 또다시 선거를 했을 때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언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안 됐잖아요. 몇몇 사람들은 아니다. 뭔가 속셈이 있을 거다. 이렇게 갔지만 몇몇 선지자들은 우리가 잘못 들은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잘못 들은 것 같다고 하는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좀 더 귀 기울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더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5단계라고 하더라도 흔히 고민들 하시는 직통계시 그리고 성경을 대체할 수 있다.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개똥 같은 소리예요.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예언은 성경의 권위 아래서 하는 예언이고요. 성경으로 예언을 분별합니다. 예언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인생이 망가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경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종류의 예언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언이 삶의 기반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예언은 부분적이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사람들을 선하게 하는데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완전하게 구비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의 베이스로 깔고 예언을 참고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말하자면 6단계가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의 단계가 좀 더 높아질수록 어떤 특징들이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몇 주째인지 까먹었어요. 그 다음 주 계시 언어와 그 은사의 음성 듣기의 은사적 측면과 훈련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계시 언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토시 하나까지 하나님 음성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토시 하나까지 하나님 음성일까요? 아니죠. 아니게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언이라는 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수신하고 우리의 혼의 필터를 거쳐서 육신의 언어, 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제일 잘하니까 모든 언어보다 한국어로 메시지를 나누고 있죠. 자, 영으로 받아서 혼의 우리 패러다임, 생각, 신학, 하나님에 대한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받고 나의 말투에 영향을 받아서 흘러나오는 게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이런 표현을 쓸게요. 하나님의 절대 언어 측면이 강해져요. 정말 문맥, 토시까지도 하나님의 은성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섞임이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하나님의 상대 언어에서 절대 언어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섞임이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다. 자, 그 음성 듣기의 은사적 측면과 훈련적 측면이 있는데 가끔 우리 교회에도 좀 재수없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자마자 예언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그랬던 친구가 아니어가지고 네, 굉장히 부럽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막 성경도 안 읽은 애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해요. 예전에 저희 교회 오셨던 한 성도님이 꿈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예수님 같은 분이 오더니 자기를 천국 가까이로 이끌어 가더래요. 꿈에서. 안 믿는데. 천국처럼 보이는 문 앞에 딱 서더니 그분이 아직 너는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하고 꿈에서 깼어요. 그 지발로 교회에 가셨어요.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 좀 죄송한 스타일들. 믿기 전부터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엄청나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들으려고 수십 년을 노력하다가 안 돼서 여기까지 왔어.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로 시작하든 훈련으로 시작하든 자 훈련으로 시작해도 어느 훈련의 단계를 넘어가면 은사 단계로 전환됩니다. 은사 단계라는 건 장착된 무기와 같아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빼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예언 은사가 있으면 제가 목소리가 이래도 예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 와이프랑 좀 싸웠어. 그래도 예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건생활을 한 100일 동안 안 했어요. 그래도 예언할 수 있어요. 은사는 언제든지 원할 때 쓸 수 있는 게 은사예요. 근데 은사가 없으면 스피릿이 올 때는 예언할 수 있는데 스피릿이 떠나가면 예언이 안 돼요. 까막눈이 돼요. 그래서 훈련을 하고 또 이곳에 우리가 예언학교를 하니까 예언적인 기름부심 풀어질 텐데 이런 스피릿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뻥 뚫려요. 그래서 졸다가도 예언할 수 있고 자다가도 예언할 수 있고 잠꼬대로도 예언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은사 단계로 전환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단계로 가다가도 은사 단계로 전환이 일어난다. 제가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은사로 시작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느 단계 이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사 단계든 훈련의 단계이든 훈련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시간을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의 개인 예언을 분별하라입니다. 예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예언의 초보라면 가장 중요한 강의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업계에 들어오시면 이제 수많은 예언을 받으실 겁니다. 이 업계에서. 근데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잘못된 예언들이 많고
의도적이진 않아도 섞인 예언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언을 분별하는 권위는 예언을 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듣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제가 서진우 간사님에게 이사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분별하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 이사 왜 요즘 안 가요? 이렇게 물어볼 자격이 없습니다. 권한이 항상 본인에게 있다. 이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순간 오늘날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이 시작돼요. 조종이 시작돼요. 사람을 예언으로 조종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었잖아. 내가 하라고 했을 때는 잘 됐잖아. 왜 네 맘대로 해? 그러나 너 저주받는다.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잘못된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분별하는 7가지 중요한 지침들을 드릴 거고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결정한다 라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 분별 연사가 없어요. 대신 분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별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 돼요. 이 어린 수준부터 내 걸로 삼아서, 예를 들어 뭐 그래도 주변에 좋은 리더들이 있을 거잖아요. 영적인 동료들, 집사님들, 뭐 담임 목사님, 여러 리더들과 상의하면서 그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나누도록 할게요. 자,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렇게 안 했다가 인생이 큰일 날 뻔했거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예언을 성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예언이라는 것은 운명이 아니에요. 운명이 아니에요. 예언은 가능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 라고 확정 지어버리는 게 아니라 초대장을 준 거예요. 네가 이 약속에 반응한다면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게 라고 초대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는 인간의 반응에 의해서 바뀌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조건부에 관련된 예언의 특징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에 대해서 강의를 나누도록 할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오늘 모두 예언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빠르게 질주할 수 있는 은혜가 풀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오토바이가 아주 유럽의 좁은 골목들을 막 헤집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를 갖게 된다는 것은 영적인 민첩성과 기동력을 갖게 돼서 우리가 원래 가야 했었던 목적지, 성령 안에서의 예민함이 없이는 갈 수 없었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언학교를 통해서 그러한 영적인 민첩성이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정밀함들이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강의안을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안을 드렸는데 마음껏 편집해서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복제해서 쓰셔도 되는 거예요. 불법 복제가 가능합니다. 제가 만들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막 쓰세요. 가위로 자르고 그러지는 마세요. 네. 같이 앞부분 읽어볼까요? 오늘날부터 해서 시작. 오늘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신약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놀라운 진리이며 초대교회의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만 듣는 전유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당위성을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은 문화가 있잖아요. 예전 저 어렸을 때는 부흥 강사님들이 이제 오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 주시는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하고 막 이렇게 발발발발 거리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고모가 이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가 요한 목사님이 떴다. 기도받으러 가자. 요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언 받으러 가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사역자가 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그리고 그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한다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구촌에 있는 내 새끼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지만 이태가 이렇게 부르시고 저를 친근히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엘서 2장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특징들이 일어나게 되나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문화로 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맞아요. 6학년. 내년 중1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올해 6학년 되는 거예요. 최고다. 진짜 짱이다. 완전 잘했어. 그니까요, 들을 수 있다니까요. 네. 하늘 너 맞아, 너. 나갔다 와서 헷갈리지, 너 맞아.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왔대요. 그래서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나의 리더들이 이걸 알려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저희 어머니 하나님 음성 듣는 걸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 저보다 훨씬 빨리 믿으셨지만 제가 알려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성도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 성경과 여러분들의 삶에 격차가 없게 되기를 축복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엄청난데 나를 보면 이상해. 이런 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는데 숨이 차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 안에서 변화와 진행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근데 내 삶은 되게 느린데 성령은 너무 빨라. 막 갑자기 막 변화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3,000명 구원받고 5,000명 구원받고 막 2주일 만에 교회 개척하고 막 이러잖아요.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구원하고 설교했더니 5,000명 구원받고.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점점 더 격차가 좁혀지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이 예언에 있어서 이 격차가 없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볼게요. 민수기 1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건너가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정도에게 임하시니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는 엘라스라는 자와 엘라스라는 자 두 사람이 지명이고 장막에는 아버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지정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라과 레시 지중에 예언하리라. 한 자중 한 사람도 그들을 섬기는 은혜를 내려고 돌아가라 이르되 내 주 보세요 그들을 알리소서. 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도시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영을 내 모든 백성에게 주시라. 산지자가 너에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는데 몇 명을 끌고 왔을까요?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의 사람들을 끌고 갔대요. 출애굽의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잘 안 들을까요? 잘 안 들었겠죠. 그래서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근데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백성이 듣고 순종하면 모든 일에 형통해요. 그게 시편 1편에도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 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항상 형통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게 어느 영역이든 어느 시즌이든 경제가 불황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유행보다 시즌보다 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송해요, 들어쳐먹지를 않는다. 잘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주님한테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모세가 너무 딱하셨는지 혼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전달을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직접 듣는 입장은 좋아요. 이따가 또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직접 들으면 변화가 외부 압력에 의해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남이 들은 음성을 들으면 어떤 때는 잔소리처럼 들려요. 사고 싶지가 않아요. 희태가 공부해야지! 그러면 안 해! 더 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순종한다는 게 어려운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주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주세요. 너에게 임한 신을 70명의 사람에게도 부어줄 테니까 이를 분담해서 해라. 그럼 네가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이제 권하신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뽑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의 능력을, 즉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기로 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성령 받기로 한 날이 왔어요.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근데 2명이 땡땡이를 쳤어요. 그럼 여러분, 구약시대 한복판에서 70명에게 아주 엄중하게 성령님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2명이 땡땡이를 쳤어요. 그러면은 왠지 이 2명은 죽거나 땅이 갈라져서 잡아먹어버리거나 저주를 받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땡땡이 2명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68명도 예언을 하고 땡땡이 2명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봤더니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내 주 모세요, 전에 예언하는 거 못하게 하십시오. 저 말도 안 듣는 것들 왜 하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을 해요. 네가 2명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시기하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2명 정도가 아니야. 저렇게 좀 말 잘 안 듣는 2명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 모두가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0만 명,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나는 원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세가 저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대적인 배경은 좀 이야기를 했고요. 자, 안에서부터의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려던 날에 정한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이라. 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자신을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전 결정과 항상 자체가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옛 언약은 율법, 시내산에서 말한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였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 걸 무서워했어요. 그 10계명을 받는 장면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당신이 서서 당신이 대언하십시오. 우리는 듣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뒤로 물러섭니다. 이게 옛 언약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대언자를 통해 들려지는, 예를 들어 저도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듣는 이런 정도의 관계에 머물러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듣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외부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전달해 주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들리는데 듣기는 하는데 순종할 마음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 시대가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새 언약을 맺을 건데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을 네 속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밖에 줘서 십계명이라는 보이는 돌판으로 줘서 보고 듣고 순종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 마음에 새겨주겠대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셔서 마음에서부터 일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제가 모택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믿었던 것 같아요. 네. 교회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는데 중학교 때 잠깐 방황을 했어요. 뭐 엄청난 방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 잘 안 들어가고 네, 이렇게 안 좋은 데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 짧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와 집 거리가 15분 정도였거든요. 걸어서 오다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원에서 친구들과 이제 구름 과자를 같이 시식하면서 뭔지 아세요? 구름 과자. 구름이 형성되는 과자가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불을 붙이면 구름이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이제 공원마다 뭐 노래방에도 가고 단위장에도 가고 구름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집에 어느 때와 같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랑 다 헤어지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태가 네가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들었어요. 그냥 단순한 후회의 소리 같은 거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 삶을 그 순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저 딱 듣고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형한테 가보자. 근데 저희 형이 학생부 임원이었거든요. 형한테 가서 형, 하나님 만나고 싶어. 뭐 해야 돼? 그랬더니 기도의 비법을 알려주마. 하루에 1분씩 기도해라. 이렇게 엄청난 비법을 전수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하루에 1분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친구들 관계에 좀 절교했다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저도 질환 좋은 친구였지만 질환 좋게 놀던 친구들과의 관계를 거리를 뒀습니다. 의도적으로. 근데 그날 바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고요. 그들이랑 같이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눴고 교회를 좀 더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여름 수련회 때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을 했어요. 보세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경험을 하고 나서 누가 저한테 이태기 너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한마디도 한 적 없지만 경험하자마자 제 결정은 나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삶을 살 거야 라고 그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두 가지 변화, 가장 큰 변화.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여거와 나랑 할머니한테 효도해야지. 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물론 부모님이랑 관계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저희 집은 할머니랑도 관계가 좋았는데 그 사춘기 특유의 무뚝뚝함 아시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엄청 사근사근하게 하기 시작했고 일부러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매일마다 어머니 아버지 안아드리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징그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잘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해주지 않았는데 삶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기절해서 잠들고 그래서 제가 방학 때마다 성경을 1, 2독씩 하고 중간고사 그러니까 1학기 시작해서 중간고사 전까지 구약 한번 읽고요. 기말고사 전까지 신약을 한번 읽었어요. 그런 식으로 학창생활을 계속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이거는 누가 얘기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지금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네가 나 대신 육아할 거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산대지를 더 따질 건데 그때는 굉장히 자발적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찼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시간을 다 주님이랑 보냈어요. 미쳤죠? 자,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게 신약시대 변화예요. 주님을 만나는데 이 만남이 우리의 삶에 법을 새깁니다. 메시지를 새겨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줍니다. 이것 중에 하나가 신약시대의 예언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주님을 만날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번 겨울에도 이제 2월에도 어느 그 예배 캠프를 섬기게 되는데, 지난 여름 캠프 때 이제 그 여름에 이제 예배 캠프를 섬기면서 한 청년을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제가 기쁨의 교회 분들에게 나눴어요. 제가 그 친구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냐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크리스찬 아닌데 이모가 믿는 사람이어서 따라왔고, 그리고 어느 날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계시면 어떡하냐, 의심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다, 큰일 나잖아요 계시면, 이렇게 살면은.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 왔다 해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기도를 해줬는데, 쉽게 말해 이제 축사가 일어나면서 몸의 아픈 부분을 위해 기도해줘야겠다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픈 부분에 그때 이 친구가 손가락이 아프다고 그랬고 무릎 양쪽이 다 아프다고 했습니다. 왜 아프냐 했더니 예전에 사고를 크게 당해서 뼈 조각이 돌아다녔대요. 지금도 좀 너무 아프다고 해서 손을 얹고 손가락을 위해 기도해줬는데 즉시 치유됐어요. 그리고 무릎을 위해 기도해줬는데 즉시 치유됐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캠프를 주최하시는 목사님 교회 잘 다니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캠프 가면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주님을 만났죠. 치유를 통해서. 그러면 그 친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누가 잔소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끔 필요하겠죠. 게으를 때. 그렇지만 그 만남이 메시지를 여기 새겨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형에 대한 일화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형은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희 형이 진짜 천사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저희 형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해가지고 둘 다 항상 빌빌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둘 다 이제 체력이 안 좋았는데, 저희 형이 5살 때 진짜 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던 거였는데 어머니가 기도했는데 수술실로 들어가자마자 나은 상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아무튼 기적의 아들인데, 저 형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식은땀 흘리면서 잠을 못 자고 있으면 막 이야기를 지어서 해주고 막 이런 형이었습니다. 나이 터울도 1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굉장히 착한 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부모님 말씀을 워낙 잘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마음이 불안하셨대요. 얘가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오면 은혜를 많이 받고 신학을 하겠다고 할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했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다 사업가 집안이거든요. 사업을 하거나 목회자들이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아니까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셔서 많은 목사님들 돕고 이러시다 보니까 상황을 아시니까 우리 아들이 안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형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갔다 오더니 엄마 나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 이름이 헌택이거든요. 제 목사님이에요. 저 헌택 목사님인데, 헌택아 대학은 우선 너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리고 나서 너 하고 싶으면 신학을 나중에 하면 어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효자니까 어머니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를 갔는데 1년 정도 다니고 군유학을 하고 한참 이제 그때 방위산업체에서 일했거든요.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또 어머니를 찾아왔대요. 엄마 아무래도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수록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서 내 부르심과 나아갈 길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게 된 거죠. 지금 저희 형 대전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청년부 사역자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모범적인 목사님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면 메시지가 내면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주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무슨 의미일까요? 예전에 중세시대에는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었어요. 꼭 구약의 제사장처럼, 대제사장처럼.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고해성사라는 것을 했죠. 신부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분들이 주님께 나가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비성경적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만인제사장, 우리가 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부르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임재하시고 들을 수 있고 같이 거닐 수 있고 잘 수 있고, 그분은 안 주무시지만 같이 잘 수 있고 같이 대화할 수 있고 같이 먹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이 새 언약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모두에게 법을 내면에 새겨주시는 시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약시대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교회 위에, 또 오늘 세 분은 또 교회가 또 다르시잖아요. 모든 교회 위에 또 새로 가입되는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아래 글을 좀 읽어볼까요? 오늘날 새 언약 거기부터 시작. 오늘날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네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순종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들어오는 정성을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순종하는 것과는 달라집니다. 이제 너희에 대한 예치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밖에서뿐 아니라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시대의 세례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음성이 안에서부터 들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에서부터 오는 음성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주님의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 18절인데요. 거의 같은 구절이랑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영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요, 자녀, 젊은이, 늙은이. 표현이 항상 늙은이 마음이 표현하는 건 모르겠어. 아무튼 자녀, 젊은이, 노인들 이렇게 다 예언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자녀냐 예언하게 될 거다, 청년이냐 환상을 보게 될 거다, 노인이냐 꿈을 꾸게 될 거다. 다 예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남자냐 예언할 거다, 여자냐 예언할 거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100%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예언이에요. 보이시죠? 이 말씀이 다 예언한대요. 다 예언한대요. 예언을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교회 가셔서 예언 못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상하게 여기시면 돼요. 왜 못해? 이렇게. 그게 정상이에요. 성령을 보세요.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더 장난을 많이 치고 싶은데 예언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예언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너무 좋은 강사님들이 교회에 많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가족으로 들어와서 얼마 안 있어서 예언 훈련받고 우리 교회 선지자팀이 이제 예언 사역자들이랑 같이 성도들을 예언해주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흐뭇하고 대견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서진우 간사님이 우리 교회 초딩 아이들을 예언하도록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같이 예언하는데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만의 색깔로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검정고시보다 쉽고 공무원 시험보다 쉽고 회사 면접보다 쉬운 겁니다. 가장 쉬운 거예요. 이거는 말만 할 줄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예언입니다. 너무 예언을 밑으로 떨어뜨린 건 아니고 예언은 너무 귀중한 은사인데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좀 격려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 여기는 침례교회니까 침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시대는 세례 요한 때까지인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 모든 인물들보다 더 크대요. 엘리야, 엘리사,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보다도 요한이 더 크대요. 근데 천국에서 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고 거듭났다는 이야기죠. 니고데모가 질문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성령,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하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의 주소를 가진 천국의 시민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비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상부터 비범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평범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닌가? 평범하지도 않나? 네. 아무튼 그렇잖아요. 우리가 엄청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일지라도 성경이 말하기를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했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종류에 관한 것이에요. 믿어지고 박수를 치고 아멘이 쏟아부어지고 했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미국 교회 어떤 청년들은 수영장을 빌려서 무리를 걷는 연습을 한대요. 그런 또라이들이 있대요. 멋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한 노숙자에게 그림을 그려줬대요. 노숙자 얼굴은 완전 울상에 죽상에 완전 망가져 있는 삶을 완전히 비관하고 다 완전 절망에 있는 얼굴이었는데 그의 얼굴을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굉장히 밝고 기쁜 얼굴로 그려줬어요. 선물로 줬습니다. 그애들이 준 사람한테 막 욕을 하더래요. 이게 어디 내 얼굴이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라고 하셨다. 당신이 이렇게 될 거다. 예언해주고 떠났어요. 그 교회에서 차가 와서 이 노숙자를 교회로 태워갑니다. 그러면서 운전기사 아저씨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청년이 그려줬는데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해주실 수 있을까? 나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내 감기 고쳐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주일 예배를 참여하고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래요. 왼쪽 귀가 나가 있었는데 귀가 완전히 치유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봤는데 척추가 완전히 치유됐어요. 몇 주가 지났는데 그림 속 얼굴과 이 사람 얼굴이 똑같아졌어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라도 해줬는지 이제 까먹었는데, 이게 신약시대의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티를 타서 줬대요. 암이 치유됐대요. 여러분, 차 탈 줄 알죠? 네, 이거 말고 티백 넣어서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교회에 티백이 싹 있다. 주님 어떤 티백을 줄까요? 알아맞혀보세요. 감동을 따라 타줬는데 그 사람의 삶에 그게 놀라운 메시지였고 치유를 가져다 준 거예요.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저희 교회 청년부 사역자들에게 예언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회에 나갈 건데 기도해달라. 근데 우리 부부 사역자인데, 청년부 사역자들이 부부 사역자인데 예언을 해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이 이미 당신에게 아이디어를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회 나가세요, 이렇게 해줬대요. 이 사람이 그 바리스타 컨테스트, 오슬록에서 하는 티 크리에이터 컨테스트, 아무튼 요런 거였어요. 거기에 그 아이디어를, 원래 있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갔는데 대상을 탔어요. 그래서 1등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이런 일들을 벌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대단한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대단한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워낙 대단하셔서 대충 들었는데도 열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한 번은 집에 퇴근한 연구원의 아내가 집에 있는데 숫자와 영문이 교차되는 기호를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대요. 적어놨대요. 남편이 퇴근해서 그걸 봤대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연구소로 다시 갔대요. 자기가 연구하고 있었던 친환경 가구 광택제에 대한 그 화학 부호였어요. 조합을 했더니 나왔어요. 팔아서 엄청난 부자가 돼서 선교를 다니고 있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는 다 몰라요.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뇌가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근데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위대한 인물들 중에 FM으로 살아간 인간이 있나를 보세요. 다윗, 요셉, 인생이 불고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잖아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고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서 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모든 성도가 너무나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듣게 될 때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성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게 될 때 그들의 내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음성을 세상에 말하게 될 때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페이지를 넘어가서 느낌은 꼭 끝나는 멘트였지만 페이지를 넘어가서 4번 보겠습니다.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계절을 유지하는 종교의 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중간에 말씀 다른 거 볼게요.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특징은요, 때와 계절을 바꾼대요. 근데 자, 그 아래 보세요. 다니엘서 7장 25절.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날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어깨를 조작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무시가 되어 한 때와 한 때를 지내리라. 아멘. 자,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2장의 그는 하나님이고요. 다니엘서 7장의 그는요, 적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때와 계절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육적인 사계절을 주셨지만 영적인 계절들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추수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왜냐면 지금은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니까. 나중에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계절을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초대교회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좀 더 확장되고 사도행전 8장부터 사마리아로, 사도행전 9장 10장부터 이방인의 길로 가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계절이 계속 바뀝니다. 저희 교회도 영적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도 영적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저 개인에게도 영적인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교회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인도하는데 제 영적 계절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와, 나 진짜 오랜만에 성령 충만하다. 그런데 갑자기 토요일날 아파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상태입니다. 근데 영적 계절이 바뀌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시즌을 바꾸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 느꼈던 영적인 감각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영적인 감각들이 풍성해지고 주님을 향해 열정이 생기는 것들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좋은 시즌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절을 바꾸시는데 문제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하나님은 예를 들어 1에서 2로 옮기시는데 적그리스도는 2로 가지마. 그냥 1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하냐면 성도를 괴롭게 하여 여기 나오는데 7장 25절 보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이 괴롭게 하다가 정신공격으로 의미합니다. 정신적인 힘듦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변화되는 계절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구약시대 몇몇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즌에서 새 언약의 시즌으로 교회를 바꿨어요. 주님은 옮겼어요. 근데 마귀는, 귀신들은 좀 더 이런 표현을 쓰자면 종교의 영은 그 계절로 가지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린 적 있나요? 침례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거기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역하는 스타일이 예언 사역도 하고 물론 이제 메시지만 나눌 수도 있지만 기도 사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저에게 범위를 정해주시면 제가 그 범위 안에서만 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울지 모르고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치유에 대한 감동이 있으면 손 얹어서 기도해줘도 돼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자기들도 다 인정한다고. 그리고 예언 감동이 있으면 예언해줘도 돼요? 해도 된대요. 그래서 했지. 해도 된다고 해서 했어요. 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치유에 대한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아픈 분들 손 들으라고 했더니 3명 정도가 손을 들었는데 한 명이 베이스 치는 형제였어요. 그분은 지 혼자 손 들고 지 혼자 치유돼서 손을 바로 내리셨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냥 일어나서 혼자 뒤에서 울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성령님 역사하시는구나. 2명은 이제 성도님들에게 기도해 주라고 하고 강단에서 인도만 했습니다. 둘이 완전히 치유된 거예요. 손목이 이렇게 안 되는 친구였는데 그 자리에 손목이 완전히 나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피드백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왜냐면 치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안 좋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하셨는데 치유가 일어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치유사역만 안 했어도 제가 그 교회 수련회 계속 메인 강사로 갔을 텐데 치유를 해가지고 됐습니다. 안 했어야 되는데 불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옛날 계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방언은 죄송해요, 마귀의 마지막 토산물이다. 마귀가 토하다 마지막에 토한 게 방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때가 있어요. 미쳤잖아요. 방언이 얼마나 좋아. 성경에서 어디 방언이 마귀의 토산물이라고 나왔어. 성경은 방언에 대해 너무 좋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인의 덕을 세우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이고, 그 결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계절을 바꿨는데 사단은 교회의 문화 가운데 역사에서 바뀐 계절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정신 공격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너무 좋은 교회여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너무 강력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정말 행하실 것을 믿어요. 근데 이제 몇몇 사람들, 몇몇 교회들은 그 뒤의 모습에, 이전의 모습에 머물려고 한다는 거예요. 방언까지는 돼, 예언은 하지 마. 방언까지는 돼, 예언하지 마. 치유도 하지 마. 방언까지는 할 수 있어. 치유까지도 할 수 있어. 예언만 하지 마. 방언, 치유, 예언 괜찮아. 근데 성도들 하지 마. 나만 해. 굉장히 제한이 많아요. 교회에서 인준한 사역자만 해. 나머지는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저희 교회도 인준된 예언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에는 좀 더 높은 권위를 두죠.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삶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성경보다 작은 사람인데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맡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 우리도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기까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우리도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추구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를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래요. 요거는 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래요. 뭔 놈의 걸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해놨어요. 자, 성경적인 원리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의 가능성을 예수님 수준으로, 구약시대 모든 인물보다도 높이 올리시고 예수님 수준처럼 살 수 있도록 가능성을 높여놨습니다. 바울이 말한 내용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한 내용보다 더 길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위대한 인물이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쓰셨다라는 거죠. 더 많은 복음 전도를 했죠. 베드로와 바울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능성을 확장시켜 놓으신 거예요. 문제는 가능성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나 저렇게까지 될 수 있는데 이 끄트머리에 머물면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저 가능성,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가능성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 삶을 살기 위해 추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자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아픈 사람에게 가서 손을 얹는 거죠. 빨리 저에게 와서 손을 얹어주셔야 돼. 제가 얼마나 웃겼냐면 이번에 집에서 이제 계속 쉬잖아요.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최근 주일 예배를 땡땡이 쳤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를 못 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주일 예배를 자발적으로 빠져봤어요. 왜냐면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몸이 거동이 안 되는 상태여서 빠졌는데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아내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슬슬 전염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아픈데 우리 집에서. 알았어 하고 손을 이렇게 얹다가 걸다가 얘가 그래 나섰어요. 얘는 나섰어. 난 아파. 아무튼 뭐 아프면 무조건 손 얹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기도해주니까 좀 좋아지고 병원에 갔는데 증상이 독감인데 독감
바이러스가 없대요. 좋아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는 아니고 일반 감기는 아닌 것 같고 독감인데 독감 바이러스가 없대요. 의사 선생님이 아마 이미 이겨서 그럴 수도 있대요. 약 먹어가지고 목이 막 가가지고. 그렇지 사실 사지가 좀 멀쩡한 편입니다 지금. 어쨌든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다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여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사람 있으면 손을 얹고요. 예언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예언하고, 그리고 그 예언이 얼마만큼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지 성경에서 보았다면 우리의 예언도 그렇게 될 걸 믿고 성장의 과정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형에 의해서 과거로 또는 율법으로 이전 세대의 유업 안에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풍성한 유업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초대교회 역사를 좀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부분 있죠? 거기를 쭉 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 영혼을 좋아하고 오늘 외의 권장을 소유합니다. 바울은 아니하는 도교의 성교에서 이방인 소속사의 교수님에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쓰여야지만 성령의 용서를 듣고 인도하는 자라 아니하여서 에리미아의 제시를 전도합니다. 바울은 사상에서 자기 분야에 물결을 하나는 전하고 시작하고 나던 복음의 방향을 이루고 전환합니다. 그들에게 따른 예언한 자리였습니다. 말과 함께 사역했던 신자도 예언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교회는 예언하는 교회고 사람들과 교회의 요새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령의 표현을 듣고 말과 말을 순서로 확신했고 요한은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대상을 원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죄다 들었다 뭐 이런 얘기 같잖아요. 그쵸? 초대교회는 죄다 들었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사는 음성 듣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러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간증을 잠깐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실습은 없고 개인 예언 사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보를 우리 서준영 간사님과 남상희 목사님께서 이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두 분이 여러분들 예언으로 섬겨주실게요. 제가 여기 나가가지고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또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서 아마 우리가 다 예언을 해도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필리핀 목사님 부부를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하게 된 경위는 예전에 저희가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이제 간 목적이 그 필리핀에 WRI가 있었어요. 그래서 WRI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제가 그때 치유 강의를 이제 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팀이랑 같이 그때 젖먹이 저희 아이들까지도 같이 갔어요. 9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다시 가라면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거기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저희를 호스팅해 주셨던 목사님 부부가 이제 그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시면 저희가 극진히 대접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때 너무 저희에게 잘해주셨거든요. 그때 기억이 너무 남아서 한국에 오시게 됐고 저희랑 같이 이번에 HIM 컨퍼런스를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메시지를 나눠주시고 같이 교제하다가 가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필리핀 목사님이 컨퍼런스 월요일날 꿈을 꾸신 거예요. 꿈에서 마귀가 자기 목을 조르더래요.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아내를 이렇게 깨우면 아내가 도와주는데 거기가 남자 기숙사였어요. 아내가 없으셔. 그래가지고 주님을 불렀대요. 지저스 이렇게 불렀대요. 그랬더니 묶임이 풀어졌대요. 그리고 꿈에 깨고 이게 무슨 일이지? 다시 잤대요. 잤더니 꿈을 또 꾼 거예요. 연속해서 꿈에서 자기가 이런 흰색 바구니 같은 거를 들고 있고 성도님들이 나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러브 버링을 하는 장면을 봤대요. 헌금을 해주시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깼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뭐 2달에 한 번꼴로 이사를 할 만큼 장소가 없어요.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있던 장소도 이제 못 써서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컨퍼런스 마지막 날에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들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그 목사님도 이제 나오시고, 그러더니 갑자기 신디가 막 예언을 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온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성전과 건물을 주실 거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거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오셨어요. 그 이야기를 저희에게 꿈 이야기를 나눠주셨고, 저도 원래 이분들이 오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러브 오퍼링을 해야겠다. 원래 사례를 드리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봉투를 따로 작성해서 이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놓고 있고, 주일 설교 이제 1부 예배 설교 끝나고 성도들에게 제가 나와서 이분들에게 우리 러브 오퍼링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고, 많은 성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뭐 요즘 돈 안 갖고 다니니까 계좌이체 하실 분들은 교회로 가급적 주일 저녁까지, 늦어도 월요일 오전까지 보내세요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전사님이 계수를 해서 얼마 나왔는지를 보고 드렸는데, 저희가 사례를 100만 원을 드렸는데 이제 많이 드린 거죠. 한 타임 저희 교회 수준에서는 100만 원을 드리고, 러브 오퍼링 액수를 받더니 294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278만 원이었습니다. 278. 그걸 드렸어요. 그래서 대박이다.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리고 월요일날 만나서 뭐 관광한 데가 없다고 해서 신세계 대전이 원래 약간 노잼 도시였다가 유잼으로 살짝 바뀌었잖아요. 신세계 생겨가지고 신세계 이제 데리고 가서 아쿠아리움 같이 구경하고 식사 맛있게 하고 교제를 하는데, 저한테 이제 온 거예요. 그분들에게 러브 오퍼링 할 비용이 더 왔는데 194만 원이 더 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570만 원을 드렸어요. 그분들이 그래도 꽤 괜찮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용의 10분의 1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감격하고 그분들도 너무 감격하고 좋았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신디 제이콥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연결돼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재밌는 게, 우리 교회 왔던 역대 강사 중에 가장 짧게 설교하고 제일 많은 사례를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최한 목사님이랑 홍조치 목사님 오신 적이 있는데, 당신이 최한 목사님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최한 목사님이 저희 이제 국제 리더시니까 그분보다 더 많이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너무 큰 감동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기쁨으로 헌금해 주시고, 어떤 탁월하고 멋지고 위대한 강사들에게 흘려보냈던 것보다 선교지로 흘려보내는 재정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진심인 거에 대해서 큰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가져올 겁니다. 오늘부터 봉투 써서 저에게 가까워오시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누군가에게 재정을 흘려보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괜찮고, 교회 누군가에게도 괜찮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단어들로 어떤 이들을 축복하실 수도 있겠고, 그래서 실습을 이 안에서 머물지 마시고, 좀 틀려도 리스크가 적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한 분 한 번씩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름 부심과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